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31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엘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어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서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그들의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을 이를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야, 이 아비가일의 고백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믿음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주의 손으로 친히 막으셨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중국 5대 10국 시대에 뭐 아시는 분들은 역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 활동했던 이 정치가이자 시인이었던 풍도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풍도가 그 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구시화짐은 설시 참신도다. 이 뜻이 뭔가 살펴봤더니 입은 재앙의 문이요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에 항상 언행을 조심하여서 삼가 앞에 있는 모든 일 가운데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뭐 이런 의미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 단명하는데 그 당시에 73세까지 살았답니다. 참 대단하죠. 늘 사람들한테 언행에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직장인을 상대로 언제 회의감을 느끼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상대방의 말로 인한 상처가 있을 때라고 첫째로 밝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제일 회의감을 느끼고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그렇겠죠. 특별히 밑에 하급 직원들은 그냥 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 차례로 내려오면은 그 전달 사항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제대로 전달 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그러다 보면은 좋은 소리 나오겠습니까? 막 욕도 나오고 인신공격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그거에 상처받아서 굉장히 회의감을 느낀다. 인생의 회의감을 느낀다. 그래 옛말에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라라는 말도 있죠. 이게 말 자체가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성경에도 야고보서에 보면은 혀는 뭐라 그랬죠? 온몸을 더럽힌다. 온몸을 더럽힌다. 혀 하나가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그냥 불을 질러가지고 그냥 굴러다니는 것처럼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줘서 또 복수심을 일으키고, 지난주에도 도피성 이야기를 했지만 그 복수심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지어서 또 죄가 죄를 낳게 만들고, 죄의 악순환 끝없이 돌고 돌아서 마침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오늘 다윗도 이런 죄의 굴레에 빠져서 잠시 죄를 지을 뻔했죠. 잠시 지을 뻔했습니다. 사실 뭐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죄를 지은 적이 있지만 오늘과 같이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상대하기 싫은 사람을 상대로 하다가 죄를 지을 뻔한 사건은 유일한 겁니다. 아마 이 사건이. 만약에 여기서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한 번의 살인죄를 지었겠죠. 얼마나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도 짓지 못했지만, 그거야 공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허락된 것이었지만, 이런 것이 개인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이거 했으면은 또 한 번의 그 엄청난 이 아픔을 통해서 평생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침상이 젖도록 또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살인으로 인해서 아파할 수 있었지만 그 아파할 수 있는 그 아주 이 타이밍,
적절한 타이밍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딱 막아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이런 자잘한 일, 이런 일에 너가 피 묻힐 일이 없다, 하나님 막아주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다윗과 나오는 배경 인물들을 통하여서 몇 가지 한번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어야 진정한 부자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배고팠죠? 이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죽으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얼만큼 다윗을 사랑했습니까? 기름 부어서 이제 사울에게서는 왕권이 떠났기 때문에 다윗을 통하여서 이 유다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거라는 것을 사무엘은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 그 얼만큼 다윗도 사무엘을 의지했겠습니까? 근데 육신의 몸은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죽자 바람 광야로 도망 나온 겁니다. 그 도망 나왔다라는 그 자체가 얼만큼 의지를 많이 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참 좋은 건 아닌데, 그렇지만 그 당시에 사울이 얼마나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면 이렇게까지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까요? 600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600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싸움이 나도 지금 당장에 굶어 죽어가지고 죽어도 이거 뭐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뭘 먹을 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600명의 눈, 이 병사만 600명이니까 딸려온 식구들까지 하면 더 될 겁니다. 병사만 600명이면 눈이 260이 1200인가요? 다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 먹을 거 주나. 아니 다윗이 지금 뭐 뭔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고 나왔겠습니까? 2절 한번 보시고 2절. 오늘 25장 2절에 봤더니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고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 참 이거 완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 3절 마지막 개역 성경은 갈멜 족속 돼 있죠. 근데 이게 그 원어 분석을 하니까 갈렙 족속이라고 돼서 개역 개정 성경에는 갈렙 족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나발이 갈렙 족속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번역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번역상 갈렙 족속이 아니었는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갈렙 족속이 만약에 진짜 갈렙 족속이면은 갈렙 족속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죠? 갈렙은 얼마나 대담해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 대단한 사람 밑에서 이렇게 참. 그러니 지금 내용을 봤더니 마온에 갔더니 거기에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생업이 양과 염소를 키우는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생업을 하는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양이 3,000이고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굉장히 부하죠. 이 당시에 이렇게 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추측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울왕이 이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꽉 잡고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귀신 들리면서 사울왕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이 나라한테 조공도 받고 저 나라한테 강력하게 힘을 눌러가지고 빼앗기도 하고 사울왕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이 돌아가고 있었던 당시에 평범했던 나발이 이렇게 많은 양과 염소들을 키우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정권에 빌붙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한테 딱 빌붙어가지고 사울왕이 뭐 하라 그러면 세금도 몇 배로 내면서 보십시오 사울왕님 제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드리고 아부 떨고 뇌물을 주고 정치 권력에 손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면서 자리를 잡은 것처럼 이 역사적인 내용을 비춰봤을 때는 아주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재력과 또 성격과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는 나발이라는 말 자체, 그 나발이라는 말 자체는 약간 이 본명이 아니라 좀 별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별명. 나발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나발은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그런 뜻입니다. 아니 어리석고 우둔해가지고 바보의 소리를 듣니 나발의 종들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당연히 알고 있고 나발의 종들도 그 어리석어 가지고 우리 주인하고는 말이 안 통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나발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처럼 굴었는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정치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는 뒤쪽으로 돈을 돌아가지고 자기가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면서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서 떵떵거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내 부를 자랑하는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근데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렇지만은 부인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비가일. 그 뜻이 뭐냐면 기쁨을 주는 사람. 참 이게 남편이 이런데 아내가 이런 아내를 둘 수 있었다는 것도 약간 조금 좀 냄새가 납니다. 뭘까요? 약간 정략 결혼이거나 그죠? 아니면은 집안끼리 무슨 전에 약조를 했는데 뭐 돈을 빌려주고 약조를 했거나 약간 제가 조금 좀 그런가요? 이렇게 어떻게 오둔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종들도 알고 있는 남자한테 이런 어떻습니까? 아비가일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답니다. 총명한 것까지는 이해가겠는데 용모가 아름답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똑똑한 여자가 어떻게 이런 남자랑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결혼했지? 근데 이것도 참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비가일과 만나게 해주시려고 이런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아마도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가족끼리 알아가지고 뭐 돈을 뭐 빌려줬든지 뭐 그거 다 떠나서 그렇게 저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배후에서 늘 나발이 사고치고 돌아오면은 배후에서 늘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쁨을 주려고 애를 쓰고 바깥에서 수습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은 이 오늘과 같이 또 가가지고 수습해주고 그러면서 나발을 지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 부부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짝지어 주셨는데 어느 한쪽 어리석고 멍청하고 어느 한쪽 아름답고 용모가 대단하고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 이름에 먹칠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똑같이 우둔할지라도 똑같이 가진 게 없더라도 하나님만 똑같이 믿으면서 사람들한테 잘 해주면 그것으로 또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없고 우둔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잘 믿으려고 주변 사람들한테 노력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사고치고 한 사람은 수습하고 이게 참 그러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뭐 결혼하셔서 이제는 자녀 다 낳으시고 또 손자 손녀까지 있으신 분들도 많지만 손자 손녀들 결혼할 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런 나발과 같은 남편 만나지 않도록 그죠? 아비가일과 같은 아내 만나도록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여자가 만약에 나발처럼 이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대책 없는 거, 대책 없는. 씀씀이 크고 막 갔다가 그냥 막 사고를 치고 들어오면 남편이 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표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하던 간에 자신의 자산을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가지고 물불 가리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갖다가 그냥 다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렙이라는 것도 갈렙이 뜻이 개입니다. 개. 이 갈렙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이 개라는 것도 이 긍정적인 뜻과 부정적인 뜻이 있습니다. 개가 긍정적인 뜻을 보면은 뭐 부지런하죠. 막 뛰어다니고 충성적이고. 부정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부정적인 거는 온갖 거 물어뜯고, 그죠? 물어뜯고 어떤 개들은 또 싸움견, 그 싸움견들은 막 물어뜯는 거 떠나서 그냥 막 잔인하게 그냥 사람 죽이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 갈렙 족속이라고 해석을 번역을 해놓은 이유가 아마도 이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사람들 거 물어뜯고 사람들 거 빼앗고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고 그러면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린 재산이 유용하게 쓰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자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도 먹고 남은 거 음식 바깥에 놓으면은 그 나사로가 헌대를 앓고 긁으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죽지 못해 살면서 그 버려진 음식들을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고 떵떵거리며 살고 먹은 음식이 태반 남아가지고 바깥에 버릴 정도로 많은 재산이 있었을지라도 죽고 나니까는 그 나사로와 부자의 모습이 180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부자였던 사람은 이제는 지옥에 가가지고 뜨거운 불에 있고, 나사로는 이제는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겨 있어가지고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평안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이 주변 사람들한테 치킴을 딱 세움을 받아가지고 지위가 높아도 권력이 있어도 실패한 것은 거기서 끝입니다. 적다고 없다고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산다고 루저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시야는 그쪽을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가? 작은 것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람되게 쓸 수 있는 자인가? 아니면 많이 있더라도 그것을 자기의 멋대로 쓸 수 있는 자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는 게 중요하냐? 우리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담을 보고 듣고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문안하라. 그 부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평강. 아예 축복을 아예 부어 준 겁니다. 그냥 평강을 3번씩이나 준 거 보니까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어노라.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그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야, 이게 얼마나 이 소년들을 시켜가지고 이렇게까지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본인들이 광야에 갔는데 어이구야, 양이 3,000마리, 염소가 7,000마리인데 그냥 막 들판에 퍼져 있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은 외부의 적들에 의해 가지고 다 빼앗김 당하고 야생 동물에 의해서 빼앗김 당하고, 봤더니 지키는 사람들도 참 시원찮은 것 같고, 그러니 다윗이 보더니 자, 우리가 지켜주자. 재물들을 지켜주자. 다 주변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재물 뺏어가려는 거 다 지켜줬습니다. 블레셋이 오는 거 지켜주고 암몬이 오는 거 지켜주고 다 지켜줬습니다. 지켜주고 이제 소년한테 주인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평강을 외쳐라.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하라. 주인이시여, 우리가 너의 재물들을 이렇게 지켜줬으니 우리에게도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잘못된 겁니까? 아니, 정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충분한 음식을 장만하고 잔치를 벌여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으면은, 지금 이 시기가 언제냐면 그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은 이 양들과 지금 소들, 그 염소들과 털 깎는 시기는 동네의 잔치. 털을 깎을 때마다 먹을 것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 일하다가 먹고 쉬고 그 거기다가 숟가락 하나 더 얹어가지고 와서 드십시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 충분한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자기네끼리 먹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지나가다가 지켜줬는데 이거 좀 주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무리 쫓기는 몸일지라도 약탈하지 않고 정식으로 점잖게 음식을 제공해달라고 말씀을 그들에게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에겐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잠언 30장에 보면은 아굴의 기도 있죠? 거기 보면은 30장 8절인가요? 내가 2가지 부탁 좀 하겠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 이거 좀 안 하게 좀 해주십시오.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오늘 하루 먹을 양식만 저에게 달라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가난하면 또 나가가지고 도둑질하다가 하나님 영광 가려울까봐, 너무 많으면은 많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할까봐. 그러니 가난해도 않고 부하기도 않고 오늘 하루의 양식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만 해달라고. 이게 재물을 주신 목적입니다. 아니, 너무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양이 뭐 몇천 마리, 소가 몇천 마리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쓸 줄 모르고 재물을 어디다 갖다 쓰는지도 모르고 다 있다가 없어질 것들인데 그거를 붙들고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떵떵거리면서 나봐라 나봐라. 이 나발의 모습이 그래요. 나발의 모습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그러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한 좋은 터를 쌓아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어떻게 쓰라는 것입니까? 참된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좋은 선한 사업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선교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도 인도네시아 선교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또 선교회에서도 선교비를 보내주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잘 먹고 잘 지내면 어렵게 선교하는 선교 지역의 사람들, 선교사님들 포함해가지고 교인들 얼마나 어려울까?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도와줄까? 있는 가운데 도와줄 수 있는 그 여유가 재물을 멋지게 쓰는 법이 멋지게 쓰는 법. 나발과 같이 이렇게 움켜쥐고 있다가 내 건데 널 어떻게 주냐? 자기한테 아부 떨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풀어주면서 먹고 마셔라 그러고 자기한테 유익 주는 사람한테만 다 재물을 풀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뒤에서 돈을 받아가다 또 재산을 불릴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이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후히 주는 것이 아니라 빼앗아간다는 빼앗아간다.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쓸 수 있는 진정한 부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부자입니다. 마음의 부자, 물질의 부자.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다윗이 소년들에게 평강을 전하라고 말을 전했지만 이제 답변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초조합니다. 진짜 줄까? 우리 받아 먹어야 될 텐데 우리 병사들 600명이 먹어야 힘을 써서 사울이 쫓아올 때도 도망을 갈 수 있는데 웬걸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9절부터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소년들이 다윗의 이름으로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또 누구냐? 요즘에 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났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도망 나왔다는 얘기죠. 도망 나온 종들이 많다는데 내가 그 누군 줄 알고 떡과 물과 양털을 깎는 자들을 위해서 줄 그 고기들을 알지도 못하는 도망자한테 주겠느냐? 다윗의 소녀들이 그걸 다 들었어요.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다 듣고 와가지고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다윗에게 그대로 고한 겁니다. 그대로 고했습니다. 순수한 호의로 순수한 양식을 기다렸는데 베푼 호의가 모욕으로 돌아오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나발이 분명 사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을 것이고 여기 지금 보면 마온이라는 그 도시가요 사울의 이름을 따가지고 기념비를 세운 도시입니다. 그러면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아시겠죠? 사울의 기념비를 세운 도시라는 얘기는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칭송하고 또 사울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때마다 소식을 듣고 다 도와주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들을 다 들었는데 다윗이 누구냐?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이새의 아들은 또 누구냐?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이 비꼬는 겁니다. 비꼬는 거. 사울이 쫓아낸 다윗이 너냐? 이새의 아들? 내가 듣기로는 하나님이 이새를 통하여 가지고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예언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너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입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 그러면서 주인한테 도망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이 음식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일하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너한테 줘야 되는 게 이게 합당한 거냐? 생각을 해봐라. 가라. 넌 필요 없다. 가봐라.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해라. 아주 호되게 그냥 돌려버린 겁니다. 음식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어땠을까요? 나발은 사울을 믿고 교만에 사로잡혀서 까부는 겁니다. 지금
세상적으로 세상 의지하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앞뒤 가리지 못합니다. 아주 경멸한 겁니다.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에스더 시대에 아하수에로 왕 밑에 가가지고 딸랑딸랑 종노릇했던 하만가. 그 당시에도 하만이 아마 그 뒤로 해서 제사를 많이 불렸을 겁니다. 뭔 아합을 떤다고 한 자리 맡아가지고 대다른 것도 아닌데 아하수에로 밑에 가가지고 졸졸 쫓아다니면서 신임 얻어가지고 내가 누군데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한다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속은 뭐라 그러죠?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러나요? 아주 그냥 좁아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이 인정해줬으면 인정한 대로 좀 배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감싸주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들어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이요 이런 어려움이 동네에 있다고 그러는데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쓰면 얼마나 사랑받고 칭송받았겠습니까? 그저 그냥 땅 밑에 보면서 그냥 이러고 있다가 인사 안 한 거 가지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유대의 모든 이 민족들을 멸절시키겠다. 그러면 쓸데없는 그 시간 낭비하고 쓸데없는 시간 장대 장대 만드는 시간 있으면 가가지고 사람들이나 돕지. 나발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만과 같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다윗 하나 죽이려고 이런 모습으로 그냥 따라다니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재물을 제때 의미 있게 쓰면 얼마나 좋은지.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고 멋대로 이쪽 저쪽 뛰어다니고 어리석은 행동하는 사람들. 다윗이 어떤 생각 보았을까요? 생각 같아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발이 이렇게 다 도와줬는데 평강을 3번씩이나 베풀었는데 만약에라도 이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말이 다윗이 누구냐? 막 놀리듯이 비꼬면 다윗의 입장은 어떨까요? 오늘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대로 13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이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같이 움직이고 200명은 소유물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누가 옆에서 깐족깐족대고 듣지 않아야 될 소리를 듣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알아야 될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어떤 마음 품을까요? 안 되겠다. 칼을 가지고 가가지고 저 사람의 목을 베어가지고 내가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속 시원하게 되겠다. 저 몇 마리가 양이 얼마고 속 얼마 다 필요 없다. 뭘 또 안 줘도 된다. 가서 나발을 치자 나간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지. 만약에 가가지고 참지 못하고 진짜 나발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것이 다 물거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김당해 가지고 엔게디 광야에 가가지고 그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다윗 하나 잡아 죽이려고 3,000명 데리고 왔죠. 그리고 이제 볼일 보려고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동굴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하고 측근들이 있었습니다. 죽여도 벌써 죽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나발이 자신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보다 다윗 하나 죽여버리는 게 그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완전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름 부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왕인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하겠는가? 옷자락 살짝 베어가지고 그 옷자락만 자른 것도 양심이 꺼리낌이 생겨가지고 내가 어떻게 저렇게 옷자락을 잘랐는 거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도저히 못 참겠다. 칼을 차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성을 잃게 되는 겁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 가가지고 눈울긴다 그러죠? 한강 가가지고 눈울긴다 그러죠. 사울한테 쫓긴 분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조급하고 그냥 어찌할 줄 모르는데 사울한테도 지금 이런 취급당하는 것도 그냥 화가 나는데 저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취급해? 본보기를 보여줘야겠다. 분노가 차오르면 분별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가지고 안에 잠재되어 있던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나발과 가지고 그
종들과 그의 모든 재물들을 다 죽이고 빼앗고 했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내면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육체의 부패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잊고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아유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아닙니다. 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안에 다 잠재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발처럼 건드리지 않아서 뿐이지, 나발과 같이 인격 모독하고 건드리면 쑥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속으로 자제하고 인내하고 육체의 부패성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늘 무장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발과 같은 사람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은 소문이 다 퍼져나가는 겁니다. 다윗이 나발을 쳐 죽였다. 다윗이 나발을 쳐 죽였다. 그러면은 다윗이 가가지고 고개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니 왕이 될 사람이 동네에 저 부유한 사람 먹을 거 안 준다고 쳐 죽였다. 그러면 나발을 편들 사람이 없고 다 다윗 편들 사람 없고 나발 편드는 겁니다. 아유 저 다윗 저 어떻게 해서 왕이 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늘 하나님 붙들고 보호받지 못하면 우리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던 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져서 시험에 빠지고, 그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본을 보일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중요한가, 그거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발과 같은 사람 되지 말고, 또 우리 다윗과 같이 분노가 순식간에 치올라도 좀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잠언 14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내버려두면 미련한 이 나발과 같은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입으로 매를 자청한답니다. 스스로 매를 버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이 자기를 보존한답니다. 말 한마디 하면은 상대방이 치켜 세워주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 한마디 했는데 나를 아니 이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모범적인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가는 진짜 참 신자로 세워주는 거 세워줘. 주변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뭐 발벗고 나서가지고 나는 믿음 좋습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 나의 말과 행동 한마디로 주변 사람들을 다 녹아내리게 하고, 나의 말과 행동 한마디로 밀어내가지고 매를 자청하게 만들고, 어떤 거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나발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문제를 맡기면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문제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나발의 종이 다윗이 격분해가지고 이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주인인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종들도 다 압니다. 아니 주인이 말이 안 통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질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 아비가일이여 해결 좀 해주십시오. 외모가 아름답고 총명이 있고, 총명이 있다는 얘기는 겸손하고 사람들과 대화가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시면서 대화가 안 통하시는 분 있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죠? 우리는 총명 있는 사람이 총명 있는 사람. 아비가일과 같이 그냥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마음을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발과 같이 그냥 살아갈 때마다 내꺼 하면서 상대방을 그냥 밟고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비가일과 같이 그냥 뒷수습을 하면서 겸손하게 사람들과 대화 나누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버려지고 죄짓고 나발과 같이 나쁜 행동하고 안에서 나오는 못된 행동들, 음란죄, 남을 탐욕하는 거, 이생의 자랑을 통해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거,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나발과 같이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아비가일과 같이 뒷수습을 하시면서 우리의 죄들을 씻어주시고 용서를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비가일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다 덮어주고 빵 200덩이, 포도죽 한 든든하게 가득 들어있는 가죽 부대 2개, 손질해 놓은 양 5마리,
볶은 공식 10말, 건포도 100덩이, 말린 무화과 200덩이 풍성하게 하고 먼저 종들한테 가라. 너네들이 앞서가라. 그러고 내가 따라가겠다. 23절 25절만 볼까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쌍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라.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녀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나발의 고백이 다윗의 마음을 다 녹아내리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려고 계획 가운데에 늘 지켜보셨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물매 하나 가지고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담대하고 용맹스럽고 하나님 말씀 믿고 온전히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거 믿고 나갔던 다윗이었는데 순간적으로 죄짓고 바닥으로 내팽겨질 그 순간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들어서 분노를 잠재우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지을 죄도 못 짓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화가 치밀어 오는 것도 다 뒤를 돌아보게 만들어서 내가 이런 것을 통하여 가지고 만들어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만들어져야 되겠구나. 다 아비가일을 통하여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사람들과 큰 소리로 싸우고 하지 못할 말이 이야기 다 주워 담지 못할 이야기 해가지고 나중에 되면은 다 퍼져가지고 인정받지 못하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미련한 나발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교만 내려놓고 우리의 분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합당한 인격으로 오늘 하루의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바라셨던 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아픔이 올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됐을 때 다윗이 그냥 넘어갔을까요? 자신을 바라봤을 겁니다. 나발도 자신만 생각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다윗도 자신만 생각해서 속에서 분노가 치밀러 올랐던 겁니다. 우리는 나만 생각한다라는 것이 내 욕심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생각하고 이 죄를 통해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발과 다윗의 모습 또 다윗과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붙잡고 의지하여서 욕심을 부리고 살다가 복받을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내 속에 있는 분노를 참지 못하여서 육체의 부패성을 견디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고 죄를 지으려고 할 때도 있고 또 사람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아비가일과 같이 청명스럽게 온유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녹아내릴 수 있는 말을 하여서 모든 일들을 잠재우고 평화롭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환경도 있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라도 다윗이 죄를 지었다면 그 삶 가운데 큰 충격이자 흠집이 잡혔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의 이대왕으로서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며 오늘날까지 성군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남의 말을 듣고 자신이 잘못을 깨우치고 자신이 분했던 것들 분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쳤을 때 그대로 행했던 그 모습이야말로 성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 이 모습처럼 아비가일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뜻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